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11여 전도회 또 우리 14여 전도회 맞죠? 한번 따라해 볼까? 하나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대답들을 앞줄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11여 14여 하나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2019년도가 가기 전에 한 사람이 한 3명씩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많은 그 봉사 직분들이 있는데 이 전도는 다른 직분들하고, 그러니까 다른 그 봉사 부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뭐 틀리다 맞다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봉사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억지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 속마음하고 다르게 정말 이렇게 싹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전도라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이걸 막 어쩔 수 없이 막 전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막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만난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데 이 기쁨이 없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면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전해야 되지? 별 기쁨이 없는데, 내 하나님 사랑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그런 그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는 뭐 실력이 있거나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뭐 지혜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전도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죽기까지 전도하는 거고, 예수 안 사랑하는 사람은 평생을 전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11여 전도회, 14여 전도회 예수님 많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답이 조금 작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전도는 어떤 사람이 많이 하는가 봤더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해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전도를 하다 보면 다른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속에 좋은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안 좋은데 어떻게 좋다고 이야기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목사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대한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막 덕으리로 주십니다. 우리 대한교회 나갑시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좋음이 차고 넘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뭐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도 막 하는 것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애를 낳고 나면은 전몸살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보니까. 왜냐면 이거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이가 먹어줘야 되는데 안 먹어주면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파서. 그래서 막 유축기로 막 짜내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되죠. 아이가 먹어주면 시원하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차고 넘쳐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11여 전도회, 14여 전도회 아멘.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기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팀들 잘 봐두시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게 다음에 권사 투표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 권사도 찍어주시고 40대 권사들 막 나오게. 아셨죠? 대답들 안 하시네.
뒤에 계신 분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40대에 다 하셨잖아요. 맞죠? 아까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셨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중심이라는 허리에 일꾼들로 막 일어나야 되는 세대인 거예요.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이 양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양이라는 동물은 시력이 참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시력이 얼마나 안 좋냐면 1m, 2m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어른어른 보는 시력이에요. 마이너스 10 그 디옵터라고 하는데 제가 디옵터 단위를 막 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앞에 어른 앞에 있는 그 양 엉덩이를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구덩이로 가면 구덩이로 빠지고 숲으로 가면 숲으로 가고 방향 감각도 당연히 없겠죠. 시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양이라는 동물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나쁜 길로 가면 죽음의 길로 가면 톡톡 쳐서 아니면 또 양머리 개가 또 몰아서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인도해줘야만 하는 그런 동물이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것 같아요. 이 양에게 있어서는 매 순간이 새로운 길이거든요. 매일매일이 낯선 길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면 아마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양은 낯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앞길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은 청력이 또 발달했거든요. 안 보이는 대신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목자한테 다 맡기고 나는 그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때로는 푸른 초장도 나오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도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구나.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그저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단을 건너라고. 이스라엘에게 이 길은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이요 처음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분명 요단을 건너가는 일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그 길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러했듯이 내가 앞길을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더니 지난 40년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어제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매일매일의 삶이 또 새로운 삶이요 처음 경험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제 그러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험산줄령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홍해바다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요단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기에 홍해가 길이 열리고 요단이 갈라지고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분명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자가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설령 광야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요단강 앞이라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제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우와,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감당했네, 우리 교회가 감당했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고 그 교회가 바로 믿음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부르시니까 곧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당시 사용했던 그물이 면으로 만든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이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그 그물을 다 보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 그물을 내리는데 밤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목수가 이 바닷일을 전혀 모르는 목수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제자들도 대단해요. 그 말을 듣고 이 어부들이 목수의 말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차고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또 쭉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단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그물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더라라는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보시고 부르시니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마가의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마가의 독자들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나 혹은 재산, 가족을 다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따르면 사자밥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를 따르겠느냐 안 따르겠느냐, 그 요구가 이 마가의 독자들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들 앞에서 지금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갔던 것처럼, 다 버려두고 즉시로 따라갔던 것처럼 너희도 즉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지금 마가의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시대의 일꾼이라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일꾼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하면 흔히 전도하는 일이다, 전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근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어떤 의미가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로 로마 세계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교사,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눌린 자를 고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는 가르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선지서에서 보면 고기를 잡는 일은, 이 어부의 일은 전쟁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진 어떤 은유법, 은유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6장 16절 18절에 보면 어부를 불러서 낚게 하고 포수를 불러서 사냥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또 에스겔 2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고기를 낚는 행위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사람을 낚는 어부란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 회개를 선포하는 일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쿰란 문학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탄의 그물로부터 사람들을 빼내어 하나님의 그물로 안전하게 옮겨놓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후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축출 사역을 행하신 것은 이런 의미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어떤 해석들을, 의미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사람을 낚는 어부란, 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그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회개를 외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12제자를 세우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신 모습과 일치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일반적으로 제자가 선생을 찾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찾을 때 어떤 선생이 좋은가, 어떤 선생님이 정말 어떤 선생님 밑에서 공부해야 내가 배울 것이 있는가 하면서 선생님을 고르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죄인도 세리도 가진 자도 없는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차별하지 않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니, 주님의 제자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하기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듯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곧 즉시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벌이고 손님을 청했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손님을 청하는데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이는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떤 이들은
초대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천국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했는데 나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요,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아서요,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어서요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천국잔치를 벌여놓고 우리를 초청하는데 익은 곡식 거둘 때가 되어서 나와 함께 정말 그 곡식을 거두러 가자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는 아직 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서요, 더 바쁜 일이 있어서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22장에서 정말 주님께 책망받았던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천국잔치를 벌여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만약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는데,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무엇을 했냐라고 주님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요, 나는 열심히 밥했는데요, 나는 열심히 설거지했는데요, 나는 열심히 청소했는데요, 나는 열심히 성가대 봉사했는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에게 맡겨진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일꾼은 곧 즉시로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고백하듯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답답한 일을 당해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보배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귀하신 그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주님을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더 바쁜 일이 있고 더 소중한 일이 있는가? 그것은 예수가 그만큼 소중하지 않고 그만큼 예수가 나에게는 정말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내 인생에서 정말 예수는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키우고 있는 저 강아지만큼도 못한 것이 혹시 예수는 아니었던가? 예수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저 강아지만큼도 정말 예수를 더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매일매일의 매 순간순간이 낯선 시간일 수 있고 어색한 시간일 수 있고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이치와 다르기에, 세상이 가라는 길과는 다르기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처럼 상상하지 못한 새로움과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은 광야 40년의 여정이 감사함으로 가득하듯이 요단강도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은 어리석은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하는 데 그렇게 헌신하는 거, 전도하는 데 그렇게 물질 사용하는 거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가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셨노라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노라고, 아니 주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졌고 내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노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반기 전도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한 잔치는 너무나 큰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놀라운 잔치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는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지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입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2단지 다음에 3단지인 줄 알았더니 2단지 다음에 3단지가 아니더라고요. 5단지인가요? 맞죠? 쉬지 않고 입주를 해요.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도는 계속해서 아파트가 입주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대원들을 앞에 세우고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채 15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10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매일같이 나와서 이 전도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일터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전도의 일에 함께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그래 전도는 전도대원들이 하는 일이야, 전도부 담당 목사가 하는 일이지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로 순종하며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은퇴했다, 나이 많다, 적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당번일 때 한번 나가지가 아니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에게는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러이러한 요일의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언제 나가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찾아와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단지부터 시작해서 5단지, 7단지, 3단지, 4단지, 4단지는 이미 입주를 했죠. 8단지 입주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필요할까요? 적어도 100명의 전도대원은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100명의 새가족분은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까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11여 전도회, 14여 전도 회원 여러분 젊은 사람들 누가 전도할까요? 애기 엄마들 누가 전도할까요? 이미 애 키워본 지 한 20년 전에 애 키워본 사람이 가서 그 애기 엄마들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애들 유치원에서 애기들 이렇게 3시만 되면 막 우르르 벌떼같이 나오는데 강동구 미사일이 사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3시에 나가보면 저 리엔 3단지도 막 애들이 미어 터져요. 그 엄마들하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같이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같이 자녀를 키우는 아이를, 초등학교 아이를 보내는 입장에서, 유치원을 보내는 입장에서 정말 아이들 학원 문제 때문에 정말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힘든 아픔을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엄마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임을 전할 때 그 속에서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까요? 나는 어리다고, 아직 자녀들 양육하는 일이 바쁘다고 뒤로 빠져 있다가 우리 주님 찾아오시면,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나온 50년의 시간이 뒤에 계신 머리 희끗희끗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세워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50년은 우리 11여 전도회, 14회 전도회가 헌신해서 만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저 뒤에 있는 분들이 만들어준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갖고 와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에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복주시고 책임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헌신하며 달려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어지고 우리 11여 전도 14여 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지시더라, 엄마 아빠의 삶을 책임지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더라, 그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